상반기 6개월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아침에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감옥에서 혹은 병상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합니다.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대자연의 장관보다 기적 같은 스포츠의 대역전의 현장보다 구원은 더더욱 극적이며 위대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The Great Salvation of God,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영육 간의 응답과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구원을 받은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뭡니까? 택한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을 영원히 잊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것들을 모르게 하고 속이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신분을 가졌지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상태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육신의 껍질은 숨쉬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좀 성경적이지 않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자꾸만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 하면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성경을 말을 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가 아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We were dead. 우리는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따라서는 안 될 것들을 따르던 상태였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구체적으로 성경이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비판 없이 동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면죄부를 얻고 남들이 하니까 당위성을 얻고 남들이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죄의식 없이 그들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유리 때문에 유행하는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도 남자의 정자를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것만 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남편 필요 없고 자녀만 낳겠다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유행이 지금 청년들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성애 쿨하잖아, 멋지잖아 그러면서 동성애가 뭐가 나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혼전 동거 뭐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살아볼 수도 있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딩크족입니다. 여러분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예. 덩크슛 할 때 그 덩크가 아니고 딩크입니다. D-I-N-K,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면서 인컴은 두 사람이 더블 인컴인데 인컴은 두 배로 더블 인컴인데 No Kids, 아이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낳아라 그러는 시어머니는 아주 틀딱이고 이 노욕에 사로잡힌 나쁜 시부모고 자녀를 안 낳기 원하는 남편이 있으면 시집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맞벌이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자녀는 낳지 않겠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게 도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그게 유행이니까 그대로 아무 비판 없이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빵 셔틀 시키며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때립니다. 괴롭힘을 받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죄의식 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놀립니다. 욕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는 줄 모르는 거예요. 괴롭히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안 먹이고 그래서 20대 청년을 40몇 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굶겨서 때려서 죽이고는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빵 셔틀 시키고 1,000원짜리 주면서 가서 10만 원어치 사오고 30만 원 잔돈 받아오라고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고 그래서 면죄부를 얻고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을 따르며 이 세상의 풍조,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혹시 성도들도 그렇게 살까봐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학생들 이제 대입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수거가 이 conform to인데 어디에 집착하다, 어디에 따라가다, 어디를 확 붙들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집착하여 그거 고소하고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상의 패턴, 세상 사람들의 사악한 모습들을 그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살지 말아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여태까지 따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는 안 될 것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영혼이 죽으면 단순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악한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어디서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 무시무시한 비밀이 드러나죠. 마귀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마귀는 영인데 어떤 영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딸들은 신날까요? 아싸, 그러면서 아들만 불순종한다 그랬다. 나는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나는 안 보신다. 나의 불순종은 그냥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딸들도 당연히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할 때는 불순종의 딸들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불순종하고 딸들은 불순종 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녀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C.S. 루이스의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책에 마귀에 관하여 이 책 한 권 전체가 자세히 나오지만 그거는 C.S. 루이스의 상상력으로 쓴 마귀고, 오늘 우리가 마귀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한 자이며 강력하게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귀가 보이면 그냥 때려잡으면 되겠죠. 모기 잡듯이, 파리 잡듯이, 바퀴벌레 잡듯이 그냥 보이면 때려잡을 텐데, 보이지 않는 소리 없이 강한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남편을 통해서 마귀짓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마귀짓을 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했던 사람을 통하여 마귀짓을 하기도 하고, 전혀 그럴 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어이없이 마귀한테 썩고 마귀한테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소리 없이 강한 보이지 않는 실체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성경이 마귀를 역사하는 영이다, 이 working spirit, the spirit at work, 이 working spirit, the spirit at work,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네르쿤토스인데, 이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 에네르 이렇게 시작되는 헬라어는 전부 에너지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이미 살폈던 빌립보서 1장의 20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큼이나 2장 2절에서 마귀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동급이다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흉내내면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차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마귀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불순종을 통해 역사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곳에 마귀는 머물고 둥지를 틀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귀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딱 보이면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고 허물려고 획책하며 그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참 놀랍게도 이게 연쇄사슬의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데 까짓것 부모가 뭐라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불순종하는데 까짓것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불순종하며 사니까 부모님께도 불순종하고 선생님께도 불순종하고 모든 권세와 제도와 규칙과 이 모든 게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이 규칙 까짓 거 이게 뭐라고, 법이 뭐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를 따라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을 못 씁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불순종은 마귀를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심지어 제사, 즉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배에 늘 와서 앉아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불순종,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순종으로 이끌지도 못하는 가짜 예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짜 예배 집어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짜 예배보다 순종부터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쉬워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 잘하던가요? 여러분 학생들이 순종 잘하던가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냐고 하면 순종은 겸손함과 감사함과 신뢰의 종합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함과 감사함과 신뢰의 종합 지표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겸손하면 조금 순종해요. 감사하면 조금 순종합니다. 신뢰하면 조금 순종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감사함과 신뢰가 합쳐지면 이 종합적인 지표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야죠.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찾지만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A+ 받는 공부하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 아니라 순종이 최고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는 참 충격적이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The object of wrath by nature.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면서 따라서는 안 될 마귀를 따라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는 불신자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도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까지 그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욕심의 노예로 끌려다녔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고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소망 없이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이며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멋져 보여도 구원받기 전 인간의 세 가지 상태를 오늘 성경이 설명했는데, 첫째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요, dead man walking 이라는 거죠. 둘째로 마귀를 따라다니며 종노릇하는 상태며, 셋째로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위대하지 않는가,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9절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죄와 허물로 죽고 마귀를 따라다니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본질상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고 없어요. 한글 성경은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로 4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but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좀 더 원문에 있는 접속사라든지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생략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이 글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번역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한글 성경에 없는
그러나 하고 4절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었어. 그러나 이런 뜻이죠. 이 말을 성경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나를 성경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빼면 안 되는데 빼버렸어요. 몇십 년째 주기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데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번역 성경 다시 하면 저를 꼭 좀 끼워주면 좋겠어요. 이 잘나고 대단하신 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런 거를 중요한 거를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기록할 때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누가 살아난 것입니까?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될까 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5절에 그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세요.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하는 사이가 맞다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공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하는 사이인데 그 사이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 사상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가 고민했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줄줄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한평생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줄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나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8절에서 9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믿음과 구원은 은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최고의 선물은 나에게 그 비참함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늘 어떤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야 돼. 나를 지옥 가게 비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신 죽이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성취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 구원이라는 인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냐 내가 얻어낸 것이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며 운전면허증이나 졸업장이나 합격증이나 자격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의 충족이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나의 행위로는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야 돼요. 나의 행위로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아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한 상태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행위로만 보면 지옥 행위 딱 맞는데 하나님이 나의 행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망극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과 10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순간 은혜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00만 년이 돼도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몇 대째 믿어도 모태신앙인데도 이 놀라운 진리를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혼자 성공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그게 뭘까 하는 기대감을 믿음으로 표출하게 만드신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전파하는 통로입니다. Channels of His blessings and salvation.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이 전파하는 이 채널,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교회 다니면서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주 직무유기며 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살려내야죠. 안 믿는 이웃들 살려내야죠. 언제까지 줄기차게 나 혼자만 교회 나올 것입니까? 여러 세대에는 못 전해도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는 잘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까지는 몰라도 내 세대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사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삶에 결기가 생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삶의 성찰이 따라오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 신약 학자들, 특별히 이 에베소서 전문 학자들의 모든 주석을 종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까는 상반절만 읽었는데 하반절까지 같이 읽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등장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 지우지 말고 잘 조금만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말씀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죠. 이는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저 이는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거든요. 이제 이는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되는 헬라어 접속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나라는 접속사고 하나는 호포스인데
저 본문에는 이 호포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저 접속사 호포스 혹은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영어의 so that may의 용법하고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100만 배 이상의 강력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호포스 혹은 히나 같은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강조하려고 하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방금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 본문에 사용된 호포스, 한글로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 접속사는 강조하려고 하는 말 앞에 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조를 따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인 전반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 목적인 하반절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설교사는 10단계 정도의 이 해석 과정을 거치게 신학교에서 훈련받아요. 이게 이제 exegesis, 서기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 호포스라고 하는 이는이라고 그냥 한글로 단순하게 번역된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반절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줘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비참했던 너를 이렇게 굉장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잘 들어, 똑똑히 들어, 단디 들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한글로 그냥 이는이라고 단순하게 번역된 접속사 안에 그 헬라어 접속사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코인의 헬라어를 구사하던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호포스 혹은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 한글로 이는 이렇게 번역된 그 접속사가 딱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전혀 그 중요성이 안 나오지만 원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허포스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 접속사가 딱 등장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진짜 강조하시고 싶으니까 똑똑히 듣고 잘 새기고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하반절에 사명을 강조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반절만 좋아하죠. 신분에만 도취돼 가지고 살죠. 1986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연세대학교 성악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송정미라고 하는 학생이 대한민국 복음성가 대회에 대학교 1학년짜리가 출전했는데 그랑프리 대상을 탔어요. 그 대상곡이 축복송이라고 하는 곡으로 아직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그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시작되는 게 축복송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뭐 송정미 씨를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송정미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지는 마세요. 제가 오빠, 송정민은 86학번, 저는 85학번, 제가 오빠. 제가 송정미를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송정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전반부만 가지고 노래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정확하게 서기를 하면 하반절을 강조하는 헬라 문법인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비참한 너희를 구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너를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네가 선전 잘 하면서 살아라고, 복음 잘 전하면서 살아라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사명을 더 강조해서 실제로 하반절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송정미가 말이에요, 상반절만 노래하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서 후렴은 뭐예요? 후렴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2절이라도, 그러면 2절이라도 하반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절에도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3절 만드세요.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3절 만드세요. 우리 신경호 집사님 3절 만들어 보세요. 뒤에 가사 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가 막힌, 뭐 그러면서 만들어 보세요. 신분에만 도취되어서 상반절만 믿고 진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하반절은 부담되니까 노래도 안 부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놀라운 신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전 잘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망각하며 삽니다. 먹고 사는 데만 함몰되어서 부르심을 잊고 살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총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를 따르면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으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셨던 그 선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